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7월 첫째 주 오늘 장마가 시작됐는데 어제부터 장마라 그런지 평소보다 친구들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열심히 드릴 거라고 믿고 저희 7월 첫째 주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부터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부터 사도신경으로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배웠던 영어 찬양이죠. 스틸 이거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above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above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above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감사합니다. 자, 다음 찬양은 오직 예수로 많이 알고 있죠. 주발 앞에 나 엎드렸는데 노래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박수를 땅땅땅 치면 여기 오직 딴딴딴 예수 이렇게 할 건데 다들 할 때 힘차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주님 곁에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한 번 더 할게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민 부장일사님 나오셔서 나눔 및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우리 여기 다니엘관 하기 전에 여기서 예배 드리기 전에 처음으로 아마 영어부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그때 한번 했죠. 지금 순서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뭐 똑같은 걸 다시 하기 뭐해서 어차피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큐티에 사도행전이 이제 들어갔고. 앞으로 계속 쭉 사도행전을 우리가 큐티를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뭐 큰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관점을 두고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짧게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발표 아닌 사실 뭐 발표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이거를 일단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짧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다 아시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그죠?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신약에 있어서 유일한 역사서가 이제 그 신약 중에서 유일한 역사서가 이제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구원 사역이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복음의 역사가 있는지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이 사도행전이 전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3장이 전반부, 그다음에 14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 해가지고, 전반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던 그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북방 수리아의 중심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면서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했다는 내용이 그 전반부 1장부터 13장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비롯해서 그리스 반도의 중요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14장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1장부터 28장까지 전부 다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사도들이 이제 뭐죠? 이렇게 다니잖아요. 행적이나 일대기를 이렇게 기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셨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어떤 경로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제를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내보내며 그간에 아무런 큰 문제나 사고 없이 보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사도행전에 관한 큐티를 공부하고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머리와 가슴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 쓰임받는 학생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이번 주서부터 또한 기말고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셨던 것을 제가 보면 그래요. 부장 집사님 나오시면 계속 뭘 적고 계세요. 설교 시간에 적고 계시고 성경에 줄치고 계시고, 그 준비한 거 짧게 하셨지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신 걸 압니다. 그 고백과 그 전도에 대한 열정, 우리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모든 학생들과 제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주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2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받고 나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지금 장마철이고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태풍 같은 소리를 경험하고 사람들 머리 위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경험한 그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쭉 7, 8, 9월을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지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벗고 수련회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것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여름 태양빛보다 더 뜨거우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뜨거운 그 태양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의 앞부분이에요. 이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을 설교자로 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자들이 다 그래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이 설교, 성령 받은 이후에 등장하는 설교를 볼 때마다 막 흥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큐티를 같이 하면서 먼저 이 큐티를 하면서 저도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뒤집어졌을까. 3,000명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해서 예수를 저주했던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설교 너무나 흥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는 설교자의 입장과 강단을 보고 앉아 있는 여러분 회중의 청중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각각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다 할 수 있을까요? 좋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요. 한국 교회는 은혜로운 설교라고 하면 꼭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이 되는 예화, 감동이 되는 스토리, 이게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말을 해요. 예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시로 드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재학생 시절에 제가 시간만 나면 수업하고 수업 시간 사이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공강이 되면 정원에 나가가지고 큐티 책을 놓고서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도서관에 가서 항상 계속 앉아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뭐 했냐면 책 등을 보면서 산책을 했어요. 이런 책이 있구나, 나중에 이런 책을 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쭉 보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서관 깊숙이 비밀의 방이 하나 있어요. 백과사전이 가득 수북하게 쌓여 있는
똑같이 생긴 이 커다란 책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책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이 백과사전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백과사전이 아닌데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예화집이에요. 설교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에서 예화만 따가지고 모아놓은 책인데 이게 백과사전의 분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요. 저는요 이 설교자로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처음 전도사 시작하면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모아야 된다.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 이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기 위해선 좋은 예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를 보십시오. 도입부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바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엘서 말씀을 얘기를 해요. 감동이 되는 스토리 하나도 없어요. 예화도 없어요. 사람 인간적으로는 이 설교가 뭐야? 라고서는 할 수도 있는 아주 단순하고 담백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들여다볼수록 대단한 말주변이 없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설교가 조금 모자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해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석한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죠. 그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자가 지성이 뛰어나요. 막 하버드 종교학과 나왔어. 적어도 서울대 종교학과 아니면 총신대 신학과 나왔어요. 박사예요. 그거나 혹은 인품이 대단해요. 누가 찔러도 절대 욕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개미 한 마리 밟을 줄 몰라요. 그런 거나 대단한 화술이 있어요. 말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훅 빠져들어가요. 그런 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대단한 지성과 인품과 말빨로 여러분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생명이 살아나고요.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죄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자로서 너무나 원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긴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간절하게 구하게 됐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앉아있는 모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정돈된 원고 2번, 3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 써놓고 설교하러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할 때 3번, 4번 탈고를 하고 아내한테 읽어보러 가고 원고 오자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예시 있으면 다 찾아봐라. 위키피디아 돌아다니면서 다시 검증해서 다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아무리 잘 원고된 정돈된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를 해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공허한 물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요, 중고등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경험한 나라가 있어요. 미국. 그 미국에 이런 욕이 있대요. 목회자한테 이런 욕을 한대요. 가장 심한 욕이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다시 들어보세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목회가 뭐예요? 설교하고 양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느라. 성령님의 역사,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가장 심하게 하는 욕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목회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 성령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성령 없이 목회해라가 욕이라는 거죠. 제가 일주일에 짧으면 20분, 길면 30분. 그러니까 30분 한번 잡아볼게요. 30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일주일 중에 최대 30분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끼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제 말보다 더 많이 들을 겁니다. 제 설교보다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를 더 많이 듣게 되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고, 집안에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렇죠? 30분 이상은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보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요,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허공치는 것 같아 보여도 오직 성령께서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저에게 적용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3,000명만 들어서 회개를 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때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들 중에 하나였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서 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난 얘기로 듣고 있지 우리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적어도 예루살렘 주민만 해도 3,000명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부터 다 모여왔으니까 더 많았겠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설교를.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수많은 나라의 방언들로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에 배워보지 않는 나라의 방언들로 얘기하게 하셨을 때 그 방언들을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 이러면서 성경에 쓰여있는 거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2장 1절 쭉 보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놀라운 설교를 듣고도 겨우 3,000명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사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몇 명이 받는지 보세요. 500명이 약 500명이 되는 성도가 봤습니다. 형제가 제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봤어요. 500명.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여 있었을까요? 500명? 아니요.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120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거 500명 중에 120명, 20%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으니까 저절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옹알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0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십 번 그러다 보니까 수십 번 거의 이제 여러분 10대잖아요. 10대 아래는 없죠.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없죠. 대부분 10번 넘게 수십 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절마다 들었을 거예요. 부활절을 그렇게 지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지났어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토해내는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요, 우리 이 사도행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자녀에게 돌 준다고 안 해요. 뱀 준다고 안 해요. 성령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십시오. 듣는 청중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게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구하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성령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못한 나머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두평농부교회 중고등부는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3,000명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읽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강단에서 내려올 때 서지 않을 때는요, 저도 수요예배 금요철에 땐 청중으로
임합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일부러 들어봐요. 그 중고등부 사역에 특화가 돼가지고 유명했던 탱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홍민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교회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봐요. 챙겨보려고 해서 그분들이 뭐 하신 거 에세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과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나. 그런데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목사인데 안 돼요. 그분들이 설교를 잘 못하셔서 그럴까요? 명설교가들이세요.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시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 10,000명씩 막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제 마음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분주한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도 뭔가 검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제가 이런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그 상황과 환경을 잘 알고 있어요. 집중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앞에 앉으면 부담스러워서, 뒤에 앉으면 앞사람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집중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다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내 귀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이잖아요. 1시간이잖아요. 많이 길어봐야 30분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00명이 아니라 12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회개하는 3,000명이 돼야 돼요. 더 많은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3,000명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온 세상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서, 예배당이 열악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아서, 피곤해서, 어때서, 시험 봐서, 그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모든 청중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각기 다른 언어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기가 배워보지도 못한 언어를 말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붙드시는 역사,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성령의 지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이 의사 출신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니까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분명히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건데,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서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내 신경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래요. 술의 지배를 당한대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어서 제가 진짠가? 근데 이 본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까지 꽉 붙드시는 게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이 붙드시는 걸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해 큐티책을 벌써 4권째 떼고 있어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4권을 하고 있는데, 큐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큐티 해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요, 오순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외운대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0명만 회심하는 거예요. 3,000명만. 오직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는 큐티가 무거운 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 큐티만 그럴까요? 큐티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예수 믿는 게 날개가 아니라 족쇄가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족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냥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그런 새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여름이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 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시면 나 때문에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한 말 부족한 삶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간절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중고등부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확진자가 2배, 그리고 800명을 막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 그냥 30분, 1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조금 더 여러 배 만날 수 있을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에 올지라도 한 마음으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말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부평 동부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지배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생명의 반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게 하시옵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부 순서로 우리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에 관련해서 개관 잘 하신 우리 교수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해시태그로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우리 원성재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광고 해주시고 그리고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오프라인만 진행하기 때문에 2부 순서 진행할 때는 온라인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애들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큐티가 새로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시작인데요. 잘 큐티 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후에 이제 2부 순서 생일 축하가 있는데 생일인 친구들 임성현 학생, 조혜정 학생, 임시현 학생이니까 이따가 같이 하겠습니다.
2명 왔어요. 네. 네. 오늘은 2명 왔다고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생일 잔치 할까요? 네. 오늘 생일자가 이번 달이 2명이죠? 그죠? 누군 제가 성현이하고 하민이 그지? 아 시영이야? 혜정이는 5월인데? 그러니까 7월 지금 7월자 생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현이, 시영이 생일이야? 아니야? 성현이하고 하민이 맞지? 다 나오세요 앞으로. 자, 생일을 축하를 해야죠. 노래를. 예, 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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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아 이거 오늘은 되게 어색하다 이거. 자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자 자기가 이번 달 생일인데 못 받은 사람 없죠? 학생들만 주는 거죠 이거? 예. 학생들만 주는 거야. 나도 생일이거든 나도. 우리 둘이. 네 감사합니다.